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의 동네이고 영어로는 City on the Hill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을 겪고 전쟁에 패해서 회복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찾고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패션, 테크놀로지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히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와 정신으로 세계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때 K-팝은 아시아에서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팝이 세계의 중심되는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아시아든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K-팝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한국 노래는 폭력적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가 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리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이 없고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하는 이런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네 나라 말로 된 번역되어 있는 그 자막으로 이해하면서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애니메이션 K-pop 데이먼 헌터스라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캐대헌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그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캐대헌을 시청해서 앞으로 이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아마도 그 기록을 깨뜨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온다면 또 다른 한국 영화가 드라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애들이 캐대헌 주제곡인 골든이라는 노래를 한국어로 발음을 부르면서 흉내를 냅니다. 저도 이 캐대헌을 부른 그 3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라이브로 미국 쇼에 나오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참 정말 훌륭하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열광하는지를 보면서 저도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속에 한국말 가사도 나오는데 그 한국말 가사대로 따라 부르고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니라 세계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2세들이 김밥을 점심으로 싸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냄새가 날까봐 한 개씩 이렇게 꺼내 먹고 눈치를 보면서 꺼내 먹고 또 덮고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하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류 때문에 친구들이 너도 나도 김밥 좀 사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김밥 좀 싸우면 나도 김밥 좀 먹어보자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요? 맛있습니다. 물론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 한국 음식과 함께 먹는 따뜻한 문화, 가족 공동체의 정서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인의 그 정서를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한인교우 주최점심 코리안 런처를 통해 영어권 교우들을 초청해 대접을 합니다. 한국 음식에 얼마나 맛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리안 런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되고 발전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한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한 식구임을 감사하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잘 대화하지 못하는 영어권 교우들을 대접하려는 우리의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한국 테크놀로지, 기술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5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북괴군이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의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기술적인 도약을 한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경우입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또 세계로 최고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배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하나 오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사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기술이 미국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도 알고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부에서 세운 코이카 국제협력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농촌에 가서 농사기술을 가르쳐주고 깨끗한 물을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보건소를 짓고 또 보건소를 고쳐줍니다. 동남아에 가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교사 연수를 지원합니다. 중남미에서는 지진 홍수 뒤에 복구를 돕고 안전한 상수도 위생시설을 늘립니다. 또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에는 태양광 발전, 직업훈련, 디지털 교육, IT 교실 등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국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세상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인구 숫자당 선교사를 따지면 인구당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해받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 일어섰던 민족이 이제는 세계 속에서 나눠주고 세계에 이끌어가는 나라로 우뚝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선각자들이 깨어났다고 생겨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5,000년간 한국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과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얻었던 시절에 이 선교사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류가 인기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와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돕고 세계에 부상하도록 이끌고 계신 것은 한국 사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로 계속적으로 쓰임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어둠 속에 살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은 새로운 아이디 카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 카드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 카드를 주십니다. 너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아이디 카드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면서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라.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영어로 City on the Hill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도시가 산 위에나 언덕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이고 군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넓은 평야보다는 완만한 언덕과 높은 산지들로 주로 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방에서 적들이 침공해오는 침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은 평지보다 높은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것이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유리하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해발 750m의 고지대에 세워졌고 베델, 사마리아, 헤브론, 나사롯 대부분 고대 도시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안전과 보호와 관계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 위의 동네라는 그런 표현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고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도시는 곧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가 예루살렘 이 타락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말일에, 즉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라. 그것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단순히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영적인 공동체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시대를 여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러한 산 위의 동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The city on the hill.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길을 찾고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이라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세상의 곳곳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교회는 배타적인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열방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예언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열방이 몰려드는 비전은 복음을 향해 나오는 세상 사람들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지어진 그러한 도시처럼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집에서 불빛을 비추면 불을 켜면 그게 멀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이 낮은 곳에 그 동네가 있다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불을 켰을 때 먼 곳까지 그 불빛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힘을 얻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작은 선을 꾸준히 실천하며 봉사할 때 그 빛은 커져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숨어있는 촛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비추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란이 짙은 세대일수록 산 위의 동네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길을 잃을 때 교회는 말로가 아니라 빛으로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사야가 본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그러한 도시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 위의 동네다. 너희가 전도와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미국도 City on the Hill, 산 위의 동네라는 비전을 품고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잔 윈트락이라는 사람이 배 11척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청교도들인데 그들을 태우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매사추세츠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1620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윈트락의 인도하에 미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는 통제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결단한 사람들이 미국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으로 가자. 그들이 향한 곳이 신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애틀랜틱 오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지도자 잔 윈트랍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파니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윈트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 The City on the Hill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잘 살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며 신앙인으로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윈트랍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모든 나라가 보고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700여 명의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에 도착해서 작은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마을이 지금의 보스턴,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문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도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던 것입니다. 윈트랍이 말한 The City on the Hill, 산 위의 동네는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의 그 동네에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 시리 온 더 힐은 훗날 미국의 정체성과 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위기 때마다 시리 온 더 힐, 이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연설 가운데 시리 온 더 힐을 언급을 했고요. 케네디도 이 말을 인용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산 위에 빛나는 도시, A shining city upon the hill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믿음 그리고 희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그 문이 언제나 열려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과 용기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시대는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는 하나님이 세우신 The City on the Hill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도덕적인 책임과 영적인 사명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메리카를 밝히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인 너희가 City on the Hill이다. 너희가 City on the Hill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겪었던 일입니다. 10대 시절에 어느 눈이 오는 겨울날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토끼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산 위에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산이 있는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요. 금방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이 얼마나 그날 많이 왔든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눈이 무릎을 훨씬 넘을 정도로 쌓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저와 친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헤치며 발을 내디는데 점점 길의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둑어둑한데 저 멀리서 산골짜기 건너편에 조그만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인데 동네의 몇 집에 켜진 조그만 불빛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기로 가자 해서 그 빛을 향해서 눈을 헤치며 걸어 나갔습니다. 그 빛 하나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마침내 그 동네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고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버스 타고 저 30분 40분을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잘 기억 못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태워주셔서 버스를 타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작은 불빛 덕분에 저와 친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은 산 위에 빛을 발하는 동네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빛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문턱에서 몸과 마음을 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산 위의 동네다.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여호와의 산의 비전을 품고 산 위의 동네가 되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 위의 동네처럼 분명히 빛나게 하옵소서.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처럼 드러나며 사랑과 겸손과 정의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